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배경도 주전 8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가 이 주전 8세기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임을 기대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림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사하는 나라는 곧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주 먼 미래에, 현실이 아닌 어쩌면 추상적인 본문으로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이 본문을 쓸 때, 그리고 그 당시 독자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때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의 일이라거나 인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의 동시대 때 아수르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들은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나중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에는 바벨론 포로기 되었을 때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했던 바사왕 고레스가 성경에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완벽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중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다시 기대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실과 상관없는 먼 미래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 것은 그 당시 이사야의 의도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싹이 줄기에서 난다는 건지 뿌리에서 난다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번역보다는 새 한글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날 것이다. 이 새의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그의 뿌리에서 돋을 것이다. 즉 줄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 왕조는 이미 다 잘려있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왜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고 예언을 했을까? 다윗 시대는 그야말로 유다의
최절정기를 상징하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그 예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예전의 국력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러한 다윗 왕국이 재건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냥 이름 없는 농부였고요. 다윗은 그 이새 이름 없는 농부 밑에서도 막내로서 가장 천대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조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의 새로운 싹이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등장하는 메시아는 그 이새의 혈통 때문에 왕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아주 평범했던 인물이 혈통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자 180도 돌변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 이게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와 왕정시대의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들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지 않죠. 왕정 시대로 바뀐다라는 것은 계급 사회가 된다, 신분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새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더 싹이 드는 메시아는 계급과 신분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 선택받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의 UBS가 2025년 억만장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소유한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 2,919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287명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롭게 억만장자가 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생명공학 기업 창업자도 있고요. 투자회사 창업자도 있고 또 중국에서 버블티 체인을 창업한 사람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억만장자에 편입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인 91명은 상속을 통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UBS는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하고 하나꿈교회하고 마을이교회 목사님이 책 모임을 했습니다. 책 모임을 결성하고 나서 이제 딱 한 권 읽고 그 모임이 끝났는데요. 그 한 권 읽은 책이 뭐냐면 조기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입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 우리가 항상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부가 대물림되고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기동은 이 책에서 이제는 중산층조차 자신의 지위와 안전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세습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산층의 세습은 재산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주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자본을 형태로 세습이 되어옵니다.
부모가 대학 교수면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논문 저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요.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 법안 발의할 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숭실대 학생 1학년들을 이렇게 멘토로 만나는데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직업에 흥미가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비율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자신의 희망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계급이 고착화되고 신분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하던 메시아는 세습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새로운 메시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물이어야 가난한 사람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을 겪지 않고 억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새롭게 태어난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6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가 충격적입니다. 아이가 독사하고 살무사에게 장난을 쳐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육식동물이 더 이상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육식동물이 비건을 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짓누르거나 착취하는 사회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관계의 변화만 보더라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땅도 빼앗기고 나토 가입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본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식동물 2마리가 초식동물을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청할 수 없냐라고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나라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국제 질서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반에 플랫폼 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더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쿠팡 사태였죠. 쿠팡의 전 회원 정보가 털리면서 쿠팡의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쿠팡의 차공업자인 김범석 씨는 급락 전에 이미 주식 5천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창업자 김범석 씨는 5천억 원의 돈을 벌었는데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배불러하는 현실의 이러한 작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반대로 역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신분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뜯고 이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육식동물처럼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그 당시의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아시리아는 육식동물처럼 주변 국가들을 먹어치우고 있고 남유다 내부에서는 부유층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어느 때보다 앞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릴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둠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이러한 나라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인들에게 여호와를 알릴 때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더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